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한번 보시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이란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라는 단어 대신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뭐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남부 전원교회에 다 모인 줄 믿습니다. 이게 큰 영광인 줄 저는 알아요. 제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맨 뒤에 하반절에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아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부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왔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워지는 임직자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오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12제자를 세우셨나요? 아까도 일부 예배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12지파를 생각해서 12. 사실 성경에 보면 12문, 12진주성 뭐래 해서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12이라는 숫자를 완벽한 숫자라고 생각해서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을 세우셨는지 이 질문입니다. 왜 세우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이유인 자기와 함께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사 전도하게 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갖게 하시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훈련을 받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물론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군중들은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따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군중들은 잠시 왔다가 목적을 이루면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실천함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제자예요. 사람은 지식으로보다는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삶이 가장 큰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들이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 3년이 지나고 훗날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길,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길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사도로 그들을 임직하실 때의 목적은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외로우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외로우셨어요. 목회자, 선교사, 막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도 외롭습니다. 저 안 외로워 보여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 외로울 때가 있는데 예수님도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의 주님, 그 풍성하신 주님께서 교제할 사람들을 12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3명씩 나눠서 소그룹으로 만드시죠.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잠도 자고 밥을 먹고 사역을 하십니다.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사도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 그 일꾼들, 바로 그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과 더불어서 교제케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목사나 선교사나 또 사역자들의 첫 번째 기본 자질은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싫어하면 사역할 수 없어요.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렵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면 그거는 사역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역시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던 것 같아요. 따뜻함이 묻어 있었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셨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신학교 다닐 때부터 91년도부터 자취를 할 때 제가 사람들을 거둬들이면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 같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자취방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계산해 보니까 한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지 같은 사람들 15명을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올라왔죠. 집도 없죠. 갈 데도 없죠.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좁지만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 즐거울까요? 불편할까요? 즐거울까? 불편할까요? 성가대표 물어볼게요. 즐거울까? 불편할까요? 즐겁죠. 우리 성가대 사람들 진짜 싫어하네요. 왜 그 불편하다고만 생각해요? 즐겁죠. 전 너무 즐겁고 행복했지만 조금 불편했어요. 아주 조금. 가령 예를 들면 혼자 저녁에 들어가서 씻어요. 그럼 발 같은 걸 닦을 거 아니까 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배려가 있는 사람은 다 씻고 난 다음에 슬리퍼가 젖어 있으면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여기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다 가득한 세워놔서 좀 말려야 돼요. 이런 거 처음 배워요? 세워놔서 말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 뒷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구나. 머리카락이 또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세면대든지 뭐든지 간에 머리카락이 엉켜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왜 그때 빠졌는지를 알겠어요. 다 빠져 있어요. 그럼 좀 이렇게 뒷사람 생각하면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 배수구 안 막히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저 깔끔할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할 것 같아요? 깔끔할 것 같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근데 여러분 보기보다 제가 지저분합니다. 잘 정리정돈을 안 해요. 근데 저랑 같이 산 사람 중에 2부 때 여기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 있어요.
엉덩이 막 흔들면서 신나면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태환 팀장님이라고, 그분하고도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분은 엄청 깔끔해요. 사람이 너무너무 깔끔해요. 이게 책장이 있으면 제가 책을 하나를 빼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꽂아놔요. 그러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누가 책 건드렸는데 이렇게 말하고 그냥 그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귀신같이 그 책을 뽑아서 원래 자리에다가 꽂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아요. 녹번동에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청소 잘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이분은 엄청 깔끔하니까 집안 청소를 잘해요. 처음에는 호흡이 잘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인간이, 저기 있는 저 인간이 자기가 다니는 길만 닦아요. 자기 동선만 걸레질하는. 그래서 제가 좀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아무튼 좋았어요. 좋았죠? 네, 우리 그때 참 재밌게 잘 살았어요. 근데 저랑 가장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은 지금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학성 목사라고 하는 친구예요. 참 오랫동안 그 친구를 거둬들였어요. 이 친구 집이, 그 아버지가 투스타예요. 별이에요, 별. 장군의 아들이에요, 진짜로. 장군의 아들인데 얘는 지네 집에 안 가고 이제 저하고 같이 생활하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보고, 총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계속 ARS로 전화해서 합격자 소식을 들을 때 이 친구가 먼저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형, 저보다 1살 아래거든요. 형 축하해. 형 신대원 합격했어. 그래서 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대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은데 합격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 5분 정도 너무 신나가지고 막 떠들다가 갑자기 이제 이 친구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같이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년 더 공부하래. 엄청 제가 미안했어요. 얘는 내 합격 소식을 지금 자기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나는 그냥 나 합격한 것만 취해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럼 나 1년 휴학할게. 그리고 이학성이랑 같이 학교 다니자. 제가 또 의리 있게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랑 그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그 뒤에 있는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지금은 완전 번화가가 됐어요. 아파트가 막 쫙 생겼습니다. 그때는 원룸이었는데 주일날 사역 끝나고 같이 그 논길을 걸어서 원룸을 가는 길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내 인생에서 형이랑 같이 산 시간이 난 제일 행복했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걸 했는데요. 정말 너무 피곤한 진짜 남부 전원교회. 우리 새가족분들 잘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일단 지금부터 새가족을 받을 때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안 하는 사람도 받지 마세요. 이거 각서로 적어가지고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형, 내 인생에서 난 형이랑 같이 산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 이 와한 사람도 다 자르세요. 공감하라고 그냥 이렇게 감탄하는 감탄사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생활하고 누군가 같이 돌볼 때 어떤 사람은 같이 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체로 슬리퍼 그냥 놔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12명의 사도와 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요. 말하는 태도가 닮아갑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그때 이 부목사님들이 두 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톤이 그렇습니까?
아, 네, 그러셨군요. 네, 목사님, 아,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로 보이는 분들인데 정말 무슨 나이 많은 그 목사님들처럼 그러는 거예요, 말투가.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두 분은 젊으신데 이렇게 말투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따라서 하는 거래요. 유기성 목사님이 점잖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홍정길 목사님 교회에 가도 그래요. 홍정길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들도 되게 침착하고 덕이 있고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 동생이 남서울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예전에 동대문 쌍칼도 있었어요. 칼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잘해가지고 쌍칼이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담임 목사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우리 교회도 우리 고목사님, 서목사님이 저를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이들이 뭘 배웠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되게 멋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앞뒤 가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의심했습니다. 안드레는 생각이 깊지 못하고 덤벙거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들을 했어요. 그에 반해 빌립은 이성적이고 계산이 밝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견해, 배경, 의견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다르지만 한 집단 안에서 공동체로 생활하실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다릅니다. 좌도 있고 우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 생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별명을 붙이셨어요. 보아너게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아들. 성격이 너무 급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자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얘네들을 다 태워서 죽여주세요. 그때부터 우리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그들이 나중에 사도 요한은 별명이 바뀌었죠. 사랑의 사도가 돼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이게 되게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 서상길 목사님 별명이 뭐예요? 서차장이에요. 서차장. 서차장인 이유는 저희 4명 이렇게 다니면 우리 서상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비주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서목사님이 담임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직급인 차장을 줬어요. 저는 뭐라고요? 노대리. 근데 아무튼 재밌어요. 이렇게 별명이라는 건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점점 성품이 변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랬는데 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르셨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노지훈 목사를 원하셨대요. 너무 신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누구 생일잔치 있는데 초대 못 받은 적 있으세요? 그것처럼 섭섭한 거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잔치에 가면 굉장히 뿌듯하고 좋아요. 이처럼 주님의 부름을 받는 건 이건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돈이 없어도, 능력이 안 돼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이 안 돼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죠? 세상 헛된 거,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만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 기도 때만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삶으로 연장되는 예배,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특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스한 성령님,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세워질 임직자들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